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미움과 전쟁, 파괴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다툼과 미움과 파괴의 그 현장 속에서 언제나 평화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다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지신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빛나 선조상이시나 이런 죄 없이 거룩하고 공평하게 하여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번 하시니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에 하여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다음 주는 22절부터 24절까지 남편들이 읽고 25절부터 아내들이 읽고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이 설교가 되게 될 것 같네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가정 규례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규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부부에 관한 규례죠. 지금 그 이유는 최소한의 공동체인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그 구성원이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부부에 관한 규례를 교회론적 관점에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담긴 신비스러움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준비되었죠.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부부로 이렇게 비유되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나 에스겔서 16장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아내에 대한 훈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남편에 대한 훈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28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구역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해석을 전체 논거의 그 열쇠로 다루고요. 그리고 33절은 이때까지 했던 그 말을 다시 결론으로 그 분계를 반복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복종하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이 두 개의 분계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혼인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비유하잖아요. 비유하되 이게 혼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데에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그 이 혼인 관계로 잡아 당겨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하나됨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완벽한 한 몸이죠. 항상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상의 부분은 혼인으로 한 몸이 되었지만은 언제나 불완전하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가 아내에 대한 훈계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됐어요. 이렇게만 요거만 딱 읽으면요, 서로가 여성을 차별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죽게 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도 하라. 이 여자는 한평생 남자의 소유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죠.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그리고 늙어 혼자 되면 아들에게 얹혀 살아야 되는 것이 여자의 일생인가라는 그 생각이 들죠. 여자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에 늘 서러웠는데 이렇게 복종하라라는 큰 짐을 주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규례의 최종 목적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참고 들으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의 복종, 고대 세계관에서는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그리스 문화나 이 로마 문화권에서도 이 아내는 이 권리가 없어요. 로마에서는 법칙주의는 있었는데 공공사회에서는 주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대 문화가 개입되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죄에 대한 징벌적 차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그 생각해서 지난주 우리 3장 16절을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남자 위주였어요. 남자만 인간이에요. 여자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상전이었고 주인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처럼 결혼한 아내도 항상 자기 남편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부른가 하니까 아돈하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니까 주여라는 그 뜻이에요.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혹은 신하가 왕에게 쓰는 그 칭호가 바로 아돈인데 그걸 남편에게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성은 그 법적 신분이 남편의 사유 재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사내 아이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여성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그 엄마에게 가사를 배우는 것, 그것에 그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혼 여성이 외출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 히잡이 이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히잡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관습을 어긴 기성 여성에 대해서는 남편이 결혼 청산금, 다시 말해서 이혼 자금을 주지 않고서도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며 그것이 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은 남자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할 수 있었으며 이 민수기 나오죠. 여성이 하는 서역의 유효성은
아버지나 남편이 인정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 딸이 했던 말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인정하든지 그 남편이 우리 아내가 했던 말이 맞습니다라고 해야만 그게 유효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여성의 단독적인 그 말은 법정에서 이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부정을 저지러도 다른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이유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이거나 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질문이 왔습니다만은 이혼, 유대사에서 남자들만의 특권이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남성들의 이 관점 속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결점투성이, 거짓말쟁이, 수다쟁이, 욕정에 물든 짐승처럼 보인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이 집회서 25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여자는 인연을 끊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중세 때까지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학적 논쟁이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남성의 무지와 편견의 극치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 편에서는 항상 남자였어요. 여성 아니었어요. 미국 민주주의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 미국 아니에요. 미국 보십시오. 남자 위주예요. 남성 위주. 그러다 그다음 투표권 줬는데 흑인 남성 줬어요. 그다음 백인 여성 주고 그다음에 흑인 여성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4절은 결코 남성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기독론적으로 지금 해석해왔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복종을 하도록 끌고 가려는 것이 목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이 구절 역시 아내가 남편의 소유점으로 여겼던 그 시대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 던진 구절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깊은 잠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는 것.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기 헌신적 사랑에 대한 교회의 반응 혹은 교회의 복종을 전제로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 다 예수 믿으면. 성경에 말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드냐고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너 누구니?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구원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부절한 유비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하듯이 부부는 혼인을 통해서 한 몸에 참여하고 서로 종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불완전한 한 몸이에요. 왜요? 아직 아담의 육체를 벗지 못했거든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 몸은 부부가 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할 때, 우리가 교회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한 몸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보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보십시오. 다시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그 권고를 거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25절 이하의 단락에서 말하는 남편에 대한 권고와 함께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남편에 대한 훈계가 아내에 대한 훈계보다 훨씬 길죠. 왜 훨씬 길까? 바울 자신이 봐도 이거는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남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교회에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분량이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나오면 다시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어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준 남편이라면 복종할 가치가 있겠지만은 달리 말하면 만약에 아니죠. 다죠. 그리스도처럼 먼저 자기 죽음으로 아내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앞에 24절에 있는 그리고 22절에 있는 복종도 함께 날아가 버리죠. 25절 이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24절, 22절의 그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 미혼들이 묻겠죠.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적당하게 알아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하시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정상이에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변하거든요.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는 사랑은 그것은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안 변한다면 그것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서로 조율하며 필요를 공유하며 찢고 볶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이 뭡니까? 한 몸이 아니더라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그때마다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진짜 한 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끼어졌다? 이 끼어진 이 불안한 한 몸 속에서 내가 진정한 그 한 몸을 생각한다라면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사랑하면 되죠. 부부 사함하면서도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사랑 물고 싶어요. 세상에 물을 수 없는 것은 없어요. 그죠? 무슨 물건서도 물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을까요? 고린도서 7장에서 이 얘기를 했죠. 웬만하면 그냥 살라 그러죠. 네 예수 믿는 거 정말 싫어가지고 완강하게 반항을 한다라고. 그때 그가 원하면 이혼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고 싶으면 끝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아내의 역할, 구원받지 못한 아내는 이 이야기 들을 자격도 없어요. 구원받은 아내의 역할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이 내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가 남편에 대한 훈계죠. 사도는 아내에 관한 규례처럼 여기 남편에 관한 규례도 그리스도론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복종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복종을 근거로 나온 사랑 아니에요. 우선적이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단어를 쓸 때 아가파오라고 이 동사를 썼어요. 우리 소위 뭐 아가페의 사랑 그러잖아요. 이 동사를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던 그 제자들이 어떤 짓을 주님에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했고, 그들은 주님을 팔았고, 그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의 남편은요,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희생하는 그 역할 속에 세워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 보시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원문에서 보면 25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라는 이 문장은 그 다음에 세 개의 목적지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큰 사랑과 그 정성으로 교회를 위하시는지 그 부분이 나와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8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그 권고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문장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그 뜻이죠. 복종이라는 말만 나올 때만 해도 남편이 으쓰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을 보면 굉장히 이거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세 개의 목적이 뭘까? 26절로 들어보십시오. 물로 씻어내고 말씀,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뭡니까?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개의 목적들의 요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가 자신의 신분을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자체의 목적을 가진 기관은 아니에요. 맨날 교회 올해의 목표라고 우리에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비독립적 공동체예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목욕 단장시켜 당신 앞에 청순한 모습으로 서게 만드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맑음, 교회의 거룩함, 이거는 신랑의 영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정갈한 모습은 신부의 영향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끗하게 합시다. 아니에요. 이 신랑의 영향이에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는 있었지만은 우리는 온통 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스럽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런 말과 우리가 어울리나요? 어울리질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당신의 아내를 자기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자기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우리가 읽었던 씻음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여기 디도서에 사용되었어요. 씻어주심과, 중생에 씻어주심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이 법정적인, 교회 꼬라지 보니까 이게 의롭다고 해야 되나? 거룩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룩하다가 구별한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법정적 의,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다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뭐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3장에도 나오죠.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신 그 이유가 천사를 붙들여 주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자손은 지금의 이스라엘 아닙니다. 국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민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그 찬송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했어요. 천사도 놀랄 수밖에 없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베델, 야곱이 한 곳에 이렇게 돌베개에 이렇게 베고 자는데 그 꿈에서 보였잖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리락 오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걸 그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도대체 야곱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데 얼굴이라는 거죠. 이름에 있는 속이는 놈, 사기꾼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이 야곱을 봤대요. 그 해석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감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8절은 25절부터 27절의 결론이에요. 갈수록 뭐라고 붙이죠? 이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나보라 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9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는
하여 보호하느니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눈길을 하늘로 이렇게 쳐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아내 된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내 신랑 대단하시군요. 우리는 신랑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른 내려오죠.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 쓱 들어가고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신랑이네. 저런 사랑 할 수 없는 것이었네. 눈치가 있으면 얼른 남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남편이 주님뿐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살려낼 수 있는 아내 없어요. 주님이 살리세요. 아기를 자기 몸, 사르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몸 위에요. 내비키고, 그 크림 바르고, 맨날 얼굴에 이렇게 팩하고,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노화를 더디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 앞이 장사 없다고. 결국 인간은 자기 몸도 건사 못해요. 그 인간의 말로, 이 사르크의 말로는 그거예요. 정말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내 역할을 잘해서 내 남편 살렸다? 혹은 남편이 내 덕에 내 아내가 호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헛상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밝히는 기준이 얼마나 미달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내라는 그 자리도 없고 주님이 신랑 자리에 있어야만 비로소 창조되고 보이는 것이 아내라는 그 교회라는 그 자리라는 그 사실할 때에 그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눈길로 주님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3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뒤따라와요. 이건 뒤따라오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자리,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이며 하겠다고 다짐하지만은 다 실패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내를 구원한 자 없는 것은 오직 그 자리에, 신랑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야만 비로소 아내의 자리가 생겨나고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한 몸이라는 이 불안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함께 믿는다면 함께 믿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혼자 믿는다면 혼자 믿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인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영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없다,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악하며 날마다 놀라며 빠지며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정말 가슴속 깊이 새겨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참 신랑으로 참 신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그 하나됨에 참여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생명의 복된 이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